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고 기도의 힘을 통해서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만 기도 응답받고 나만 치료받고 축복받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여럿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신 다음에 독처하는 것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 좋지 않다. 그를 위해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또 그들에게 하나님 처음으로 말씀하시기에 그들에게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너희 둘만 화목하게 살지 말고 자녀 많이 낳고 번성해서 땅을 채우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6,000년의 창세기 이후 역사 가운데 지금 지구 인구가 79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합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갈빗대를 치에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79억의 지금 인구가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것에서 더 발전해서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그 다음에 중보기도해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성숙한 기도입니다. 처음부터 못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못하는데 겨우 하루에 밥 먹을 때 3번 기도하고 시간 내서 기도 못하고 연약할 수가 있는데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참 어렵고 힘든 겁니다. 고차원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척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고 이웃과 친척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힘들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중보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응답해 주지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두 사람이 기도할 때 더 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그 모임을 기뻐하시고 함께 주신다. 우리가 7년이 돼도 이렇게 성도가 오락가락하고 별로 없지만은 두세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주시는 하나님 보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합당하게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두세 사람만 있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교회와 함께한다. 너희 예배를 받아준다. 이것을 깨닫고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친척을 위해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중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중보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힘을 합쳐서 이길 수 있다. 맞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전도할 때도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을 보내셨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합해서 세 겹줄이 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래서 우리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교회에 나와서 우리 모임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많이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말을 쫓는, 이게 합심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한 사람이 천을 쫓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한 사람만 더하면 우리 인간적으로는 2,000명을 쫓아야죠. 하나님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두 사람이 10,000명을 쫓아요. 10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합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생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의 책을 보면은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고 방언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본인이 그 기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도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고 15년 동안에는 중보 기도를 못했다. 내 교회 부흥되는 거, 천막 치고 5명의 성도를 모시고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도도 어렵고 밥기니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병은 걸렸고 폐병 걸린 환자들이 가득하고, 그런 절망 가운데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살려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자기 중심으로 자기 교회를 위해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 지금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치료받고 교회도 성장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 전 세계 온 천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기도를 하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기도는 나랑 이해 상관이 있으니까, 당장 내가 아프니까 치료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부흥시켜달라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해달라고. 내 기도는 쉬운데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세계를 위해서, 다른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훈련을 하니까 이제는 전 세계를 위해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시작해서 온 세계의 평화, 지구의 평화, 기후위기, 온 세계를 위해서 다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숙하면은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우리만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걸로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웃을 위해,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대상은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 오늘 그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권세, 세상의 정치인들, 성경에는 옛날 시대니까 임금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세상의 권세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도 만드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안 믿는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질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나라의 대통령도 임금도 지도자도 다 그 권세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잘못된 권세도 있죠. 독재자도 있고 악을 행하는 권세자도 있고, 그런 사람은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지만, 그런 거 외에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국가와 지도자와 정치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정치인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항상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 교회를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하고, 나를 위해서 하고, 이렇게 중보 기도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 기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도 있지만은 중보기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자 살아갈 수 없어. 나만 잘 된다고 살아갈 수 없어. 가족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돼야 살아가지. 지금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있는 지구촌이라고 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만 나도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물가가 올라가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 코로나를 통해서 경제와 모든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하게 생활하게 됩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잘 돼야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지. 6.25 보십시오. 전쟁이 나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죽고 굶고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해야 우리도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나라, 민족, 이웃,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 세계, 온 인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의 내용을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임금과 지도자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그냥 남의 일이니까 뭐 대통령이 이러든 정치인이 이러든 나는 상관없다. 그런 마음 갖지 말고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복되게 하시고 온 천하 만방의 성도에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도고라고 있습니다. 도고는 중보기도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옛날 표현에는 임금님께 나가서 청원하는 거, 애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대신 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감사기도, 모든 것에 완전한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감사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중보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국가가 잘 되고 민족이 잘 되고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해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삶에 정치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당장 지금 깨닫고 있지만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런 것이 잘 지켜져야 안정되고 고요하지. 법이 엉망진창이 되고 이 무질서가 되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하고 비리가 있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안정하지가 못해. 있는 사람은 더 벌고 없는 사람은 더 고통당하고 그런 고통을 얼마나 겪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임금과 대통령과 정치인들 그들이 변화되고 올바로 법 집행을 하면 편안하고 고요하게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치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 지금 한 민족이지만 북한과 남한을 보십시오. 정치 체제가 틀립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고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인데 공산주의는 독재 아닙니까? 수십만 명이 굶어 죽지 않습니까? 탈북을 하지 않습니까? 살 수 없어. 정치가 잘못되고 대통령,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국민이 다 굶어 죽고 다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잘못된 것도 많지만 그래도 북한과 비교할 때 얼마나 잘 삽니까? 법도 있고 정치도 그래도 그런 대로 운영이 되고 경제도 성장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삽니까? 북한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3개의 교회가 있지만은
그거는 그냥 국가적으로 보여주는 교회고,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 6만 교회가 있어.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교회가 많냐?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다 하지만은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 교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라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김북한 목사님이라고 간증하는 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70년 동안 북한의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그분이 탈북자들을 위한 교회를 이 노원 한나라 교회라고 노원에 개척을 했는데 5년 전인가 6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그분이 탈북자이고 본인이 탈북을 했고 그 북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도 북한에 있는 사람 가족들이 다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탈북자들은 연결이 다 된답니다. 왜 그러냐? 나만에 연결되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브로커들이 다 연결을 해줍니다. 전화가 오면 너 탈북해서 거기서 정착금 받았고 살만하지, 돈 좀 보내. 우리 죽게 생겼어. 그래서 돈을 보내주는데 그 전화가 계속 오니까 자기들도 살기가 힘든데 때로는 전화를 못 받는다. 너무 괴로워서. 그 사람들이 전화 한 번 하려면 목숨 걸고 한답니다. 브로커를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데 거기다가 돈을 하나도 못 줘. 얼마나 내가 아프고 그 사람들도 실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전화를 피하는데 자기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교회 개척을 통해서 후원의 손길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많이 도와줘요. 그런데 그 북한 사람들과 통화를 해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지하의 교인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그들은 70년 동안 하나님 대신 어버이 수령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을 올려놓고 어버이 수령을 섬기면 지상 낙원이 된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김일성을 섬겼지만 고난의 행군 시대가 오고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 김일성을 심판하시니까 농사도 되지 않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한다. 그 김국강 목사님 간증한 것이 두 군데 유튜브에 있는데 첫 번째 걸 보면은 하늘이 노시 되게 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은 하늘을 노수로 만들고 땅을 가뭄으로 만든다. 먹고 사는 기본적인 것을 묶어버리는데 북한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북한을 통해서 그 고통을 주셨다. 100만 명이 고난의 행군 때 굶어 죽었고, 희한하게도 땅도 똑같고 지형도 거의 차이가 없는데 북한은 농사가 안 된다. 처음에 비료가 없어서 안 됐는데 남해에서 비료를 보내줘서 비료를 했더니만 태풍이 올라가지고 비료를 뿌린 걸 다 쓸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도 하늘이 노시되고 농사가 지어지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 김일성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지금 그 북한 사람들은 이제 김일성 안 섬기거든요. 어버이 수령이 밥 못 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뭘 믿냐? 장마당, 돈을 믿는 겁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마당을 그렇게 나라에서 제재하고 어려움을 줬는데 먹고 사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북한에서 장마당을 활성화시켜줬는데 거기 가면은 쌀을 살 수 있고 판매를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간다.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면 내가 김일성 아버지 하나님 믿었다가 망했는데 무슨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냐? 안 믿는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 중국 땅에 탈북하면은 갈 데가 교회밖에 없어. 중국 사람들이 처음엔 불쌍하다고 도와주지만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를 가라. 교회 가면 니네 도와준다. 우리는 못 도와준다. 북한에서 얼마나 세뇌받았는지 교회 가면은 고문당하고 장기 매매하고 죽는다. 절대 십자가 달리는데 교회는 가면 안 된다. 다 두려움이 있다. 그런데도 죽게 되니까 굶게 되니까 마지막에 교회 가면 선교사님들이 말씀 가르치고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다 회복시켜 주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 또 북한에 들어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치료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한 여성분의 어머니가 하도 괴로우니까 양제물을 먹고 자살하는데 죽지 않았어요. 온 식도가 나타나고 고통 가운데인데 딸이 뭐 약도 없으니까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그 복음을 들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는 치료가 안 돼. 그럼 주변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이제는 지하교회에 얼마나 성도들이 많고 장마당에서도 성경을 받는데 성경 1년치 월급과 같은 그런 금액인데도 성경을 사는데 왜?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북한을 버린 것 같지만은 그 우상 숭배, 공산주의 숭배 가운데 그들을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고 성경을 받기 원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제 하나님 때가 돼서 북한의 문이 열리면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정치가 이렇게 영향이 있다. 우리 남한이 공상화되면 어떡해?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나중에 하야했지만은 그래도 그분이 복음을 가져오고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한국을 기독교로 국회가 처음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독교 문화로 성장을 시켰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고려시대에 불교를 정치적으로 믿었지만 날마다 몽골의 침공을 받았고 조선시대에 중국을 본따서 유교를 종교로 받아들였지만 날마다 임진왜란 한다고 괴로웠고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5천만 당군 할아버지 반만년 역사인데 날마다 외적의 침해를 받고 고통을 당했어요. 유교 이후로 복음이 활성화되고 예수 믿음으로써 이 나라 이 민족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는 뭐 서양 종교다 서양 문화다지만 하나님이 그 서양 문화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온천하만방의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나라도 그 하나님을 알고 섬길 때 세계 10대 경제국에 들어가고 지금 6.25로 이렇게 잘 살고 성장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나라 민족 정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키고 더 발전시키고 북한 같은 나라도 이런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독일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카톨릭에 대항해서 잘못된 것을 95조 방방문을 붙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개혁교회를 올바로 이끌었습니다. 독일은 개신교고 기독교 국가입니다. 나라에서 월급줍니다. 목회자들. 요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세례받고 죽을 때도 교회에서 장례 치릅니다. 그런 기독교 국가인데도 정치인 히틀러라는 잘못된 사람 하나 세워지니까 세계 2차 대전을 이루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세계적으로 고통을 줘요. 기독교 국가로서 루터란 교인인데 다 그런데도 정치인 하나 잘못 세우고 삐끗하니까 나라가 그 큰 고통을 줘요. 지금은 회개하고 잘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정치 지도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임금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를 누구로 해야 되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자들을 위하고 그 다음 내가 아는 주변의 모든 사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관심 없습니다. 우리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자유를 의지를 갖고 타락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린 인생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절대적인 뜻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보다 한 사람이 귀합니다. 우리 교회 첫 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면 온 천하보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보이고요. 10명의 성도가 있어도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고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뭐 개척해도 뭐 오지도 않고 뭐 이거 문 닫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우주 만물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중보기도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나를 위해,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화장기도라고 합니다. 아까는 나라 민족 큰 단위부터 하지만 개인적으로 또 개인 기도할 때는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친척을 위해, 직장 동료를 위해 내가 아는 사람 점진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루살렘, 자기 동료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자기 가족들, 친척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웃,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됩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처음에는 힘들죠. 어렵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지만 훈련을 해서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또 시댁 식구, 친정, 이웃 친척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갈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건 사람의 말로 안 돼요. 아무리 주의 종이 설교하고 아무리 선을 행하고 우리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날 쫓아라.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갔어. 자기 재산 팔아서 할 믿음은 없는 거예요. 구원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예수님 10계명도 다 지켰고 저 청년은 관원, 그 당시 공무원이고 돈도 많고 훌륭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인간적인 행동과 조건과 노력은 구원 못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혼을 위해서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한다고 구원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해야죠. 전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씨를 심는다고 바로 자랍니까? 안 됩니다. 전도에 씨를 뿌리지만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남편, 아내, 가족, 이웃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선을 내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빛을 비춰줘요. 그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 흑암의 영, 지금까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에게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해주고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면은 그게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무리 부인을 위해, 남편을 위해, 부모를 위해 선을 해가고 비유를 바치고 착한 일해도 안 됩니다. 그 마음에 영혼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혼미케 하고 미혹케 하고 의심케 하는 그 배후의 약한 영들, 그 영들을 쫓아내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요. 그 다음에 기도해놓은 다음에 말과 행동으로 선한 행동도 하고 전도도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기도 안 하고 인간적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다 예정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에스겔에서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해줄 거야.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응답해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기도 듣기를 원하셔. 우리가 구하고 간구할 때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 우리 재현이가 문자가 왔어. 처음으로 목사님 개발자 캠프라는 거 금요일날 발표하는데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재현아, 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좋게 응답해 주실 거야. 우리 온 가족이 새벽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할게. 그리고 기도했고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 김선미 권사님도 오셔서 말씀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권사님도 내 아들 같은 청년이 이 열악한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고 너무 기특한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기도했어요. 금요일날 딱 전화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때도 안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또 수요일날은 우리 제가 예전에 다니던 원당수보학교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후원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후원을 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셨나봐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됐습니다. 잠을 못 자서 수면제 먹었는데 수면제도 잠이 요즘에 너무 잘 오고요. 마음이 불안하고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부정맥이 뛰고 약을 먹었는데 그것도 다 고침받아서 약도 안 먹고요.
남편도 전립선 암인데 1기라고 해서 약 먹으면 치료한다고 수술 안 해도 되고 치료받고 있고요.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이명춘도 다 고침받았고요. 목사님 9월 29일 날 우리 아들 공무원 승진 시험 보는데 그것도 좀 기도해 주세요. 개척교회니까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하나님을 증거하니까 많이 하나님을 응답해 줘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응답 많이 해줍니다. 나중에는 잘 응답 안 해요. 우리 훈련시키려고. 처음 믿을 때 하나님 만나게 하고 이런 개척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 5분이 고정적으로 후원하는데 그분들은 거의 응답을 해요. 뭐 대학 어디에 해주세요. 군대 좋은데 해주세요. 지금 시험관 하기도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9월달부터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기도하고 어디 가게 웬만한 걸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중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인도 문바이에 가서 성회를 하는데 수만 명이 모였는데 인도 경찰들이 와가지고 당신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당장 체포해서 감옥에 넣거든. 평화적인 설교만 해라. 평화롭고 좋은 얘기만 하고 예수 얘기는 하지 마라. 여기 힌두교다. 그 강대상에 같이 앉아있는 인도 경찰.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예수 복음 전하면 감옥 가게 생겼고 안전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을 떠오르게 하시. 야, 사도 바울은 예수 전하다가 매도 맞고 감옥에 갔는데 너는 복음 못 전하냐? 알겠습니다. 이왕 전할 거 그냥 확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확 전해서 예수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고 천국 가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그냥 막 확 전했어요. 그 다음에는 아픈 사람들 다 나오십시오. 아픈 사람들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 치료 역사가 안 나타나면 저 잡혀갑니다. 그러고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말 못하는 자가 막 기적이 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몇천 명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예배가 끝나고 종교경찰들이 오기로 손을 내밀었대. 이제 잡혀가야 되는구나. 그랬더니 그 종교경찰 지도자가 말하는 것이 가우뚱하면서 내가 확실히 모르겠고 내일 한 번 더 해보자. 내일 한 번 더 해서 내가 결정을 내리겠다. 오늘까지 내가 봐주는데 그러면서 우리 장모님도 지금 중풍병에 누워있는데 내가 장모님 내려올 테니까 내일 장모님 나면은 내가 당신 인정해주겠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밤새도록 호텔에서 하나님 저 종교경찰 장모님 내일 낫게 해주세요. 기적을 일으켜 진짜 그분을 모시고 왔더니 그래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데 그 장모님이 그 자리에 고침받았어요. 예,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인도 경찰이 당신 평화의 복음 잘 전했다. 내가 윗선에다가 평화의 복음 전했다고 내가 말하겠다. 그런데도 예수 믿으라니까 난 예수는 안 믿는다. 아무리 병 고쳐도 나는 평생 힌두교를 섬겼기 때문에 예수는 안 믿는다. 이런 역사를 체험해도 안 될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성회를 잘 마치고 돌아 나왔다. 온 천하의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자인 나라는 잘 먹어서 병이 많고 가난한 자는 못 먹어서 병이 많고 항상 복음을 전하고 치료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들을 믿으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척교회지만 이런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완전한 중보자이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죄 가운데 멀어졌는데 예수님이 죄를 갚아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중보자로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때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세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떨어지듯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고 원수를 위해 기도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지금도 우리가 죄짓고 넘어지면 마귀가 고발합니다. 하나님 이만희 목사 죄졌어요. 심판하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이만희 목사의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갚았습니다. 이만희 목사 용서해 주세요. 중보를 해 주신다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회개만 하고 나아가면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해 주십니다. 내 자유를 가지고 믿지 않고 안 나오니까 구원 못 받는 거지 믿고 나아가면 예수님의 중보 역사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원수도 사랑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구원해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